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 홍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신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 사건은 한편으로는 심판을 보여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화내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은 싫어. 그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을 베풀고 용서해 주시고 또 자비만 베푸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참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사랑만 베풀지는 않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때리기도 하고 엄하게 징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징계를 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을 베푸셔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은혜가 이 안에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잘 나타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매년 여름이 되면은 홍수로 인해서 큰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한번 빠져보셨습니까? 이 물에 빠져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물이 아주 무섭습니다. 이 홍수는 아주 무서운 재난을 가져옵니다. 이 노아 시대의 홍수는 땅에 있는 걸어다니고 있는 이 동물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 나는 새들까지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이유는
그 당시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에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감탄하실 만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만족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살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아름다웠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기에도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져 가서 온 세상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좋고 아름다웠던 것들이 이제는 추해졌고 더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져서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면은 신자 그리고 비신자 이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그 신앙의 전통 그리고 이 신앙의 유산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그리고 결혼은 결혼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결혼을 신앙의 문제와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상관없는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죠. 불신자와 결혼을 해도 또 불신자와 연애를 해도 나는 교회만 나가면 되지. 나는 교회 나가고 연애는 연애야. 결혼은 결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뭡니까? 나중에 태어날 여자의 그 후손을 통해 사단의 세력을 파괴하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이 약속을 받았던 이 아담은 그 약속을 간직한 채 몇 살까지 살았냐면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약속을 받고서. 그러니까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담이 지금 이 1000년 가까이 살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살면서 그 수많은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부지런히 전하고. 왜 우리에게 지금 죽음이 있는가? 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지금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가? 왜? 자기가 직접 들었으니까. 가인에게도 가르쳤고 아벨에게도 가르쳤고 아벨이 죽자 새로운 셋이 태어났을 때 셋에게도 가르쳤고 셋의 자녀들에게도 100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너희는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해. 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죠? 분명히 신자들끼리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시게 될 텐데 그렇다면 그 약속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신자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그렇게 결혼하고 거룩한 가정생활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들과 아무런 구분 없이 그들과 서로 사귀고 뒤섞여서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무슨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자세입니까? 악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결국 그 자녀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다라고 합니다. 용사. 그리고 11절에는 그 당시에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휘두르는 포악함이 가득한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해 주셨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너희는 나의 자녀야. 이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오실 거야.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라고 구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지금 부패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후회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이 뜻은 사람들이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인데 지금 노아 시대의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인 셋의 후손들조차도 세상과 뒤섞여서 동화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패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9절 보시면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었죠? 노아가 조상들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경건하게 생활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거룩히 지켰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통해 구세주를 보내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으니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나 이 아이가 아닐까? 혹시 저 아이가 아닐까? 라고 하면서 조심스레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혼자 믿음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혼자 그 약속의 말씀을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노아를 가르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렸고 또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노아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비밀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머지않아 홍수가 일어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셨지만은 그와 동시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돌봐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숨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죠. 동시에 그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22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단순하게 들리는데요.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 이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농담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죄악에서 조금도 구별되지 않고 뒤섞여가지고 혼탁해진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고 힘이 세고 많이 배우고 명예가 있고 강한 사람이 활개를 치고 휘두르는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든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노아가 이 어려운 환경과 시대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비결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이 배를 만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일하면서 막 다치기도 하고 나무 길이가 맞지 않으면 또 다시 가서 나무 다시 가져와서 따 자르고 자기 일 마치고 와가지고 또 다시 배 만들고 잠시 쉬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배 만들고 여러분 길이만 해도 이 배가요 150m였습니다. 길이가 150m 3층 사람들은 막 놀려대지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놀리기만 하고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 기간이 그래도 그가 꿋꿋하게 참으면서 방치질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목을 박으면서 힘들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곧 심판하신다. 그러나 구원하신다. 곧 심판하신다. 그러나 구원하신다. 그리고 마침 홍수 심판이 일어났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자, 온 지구가 이제 물에 다 덮였어요. 지구상에 8명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하신 설교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감난산 강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심판하실 때 그때의 그 상황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그러한 상황일 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주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지말 들어보셨죠? 말세지말. 말세다 들어보셨고 말세지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세 중에 말세. 종말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강포가 충만하고요. 힘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돈과 각종 폭력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추악하면 추악했지 더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그 무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가졌는데요? 힘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들처럼 똑같이 힘을 길러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나도 그 폭력에 맞서야 됩니까? 그리고 그들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뿐입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노아에게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에 모든 마음을 다 쏟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찾고 그 말씀으로 인해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식이거든요. 평안이거든요. 물론 노아의 전 인생이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원죄를 가졌고 그도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죠.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최후의 심판은 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난날의 심판이었던, 과거의 심판이었던 물 심판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최후의 심판인 이 불 심판, 이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날에 불이라고 하는 이 물질로 심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과거의 심판과 앞으로 다가올 심판 그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올 심판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겠죠. 왜? 우리가 하루 자면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배를 다 만들고 난 뒤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죠. 비가 쭉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비가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내린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때려 부었습니다. 막 부었습니다. 내리기 시작할 때 물이 점점 이제 배가 이제 산에 있었으니까 산까지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저 위에 이제 배가 보이지 않겠어요?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어디로 뛰어갑니까? 산으로 뛰어가겠죠. 배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그 당시에 힘자랑했던 그 용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용사들이 다 배로 몰려가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배로 몰려가서 자기들 죽는데 좀 있으면 폭력으로 막 연장 들고 가가지고 얼마나 그 배문을 열기 위해서 따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대장부들이 배문을 따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문을 닫으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그 문을 다시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와 그 노아의 식구들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노아가 300일 이상 이 물에 떠 있었지만 이 배에 물이 새지 않고 노아 가족은 안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기술도 없는데 거센 바람이 불고 바람 불고 물결 막 휘몰아치고 부딪혀도 배도 안전하고 노아도 안전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닫으신 곳은 안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이 시대의 방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 안에 들어온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넣은 백성은 반드시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이 문을 닫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는 그 날이 다가오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병으로든 사고로든 어떠한 경우로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막다른 지점에 이를 때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가족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가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그때가 모두에게 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신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사는 사람은 영원한 피난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를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인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이 아름다운 음성을 우리는 그제서야 듣게 될 것이고 영원한 시온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